할렐루야. 벌써 2024년 365일이 모두 지나가고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 그 새해 문턱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365일이라는 이 시공간의 선물, 그리고 그 시공간이 가져오는 기회의 선물, 또한 새로운 시작의 선물이라는 이 소중한 은혜를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해가 바뀌는 것은 단순히 날짜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나간 해를 성찰하라는 초대이자 우리의 우선순위와 목적,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입니다. 2025년은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더욱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욱 빛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귀한 통로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2025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2025년 내년 한 해의 키워드는 충만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충만함 속으로 초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2025년 우리 각자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라보고 현재형으로 취하는, 현재형으로 람바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2023년의 키워드는 존중이었습니다. 존중. 2024년 키워드는 지금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기쁨과 감사가 아마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2024년 복이 되는 해, 복도 키워드로 뽑아봤고요. 저희가 항상 매주 고백했던 것이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하나 더 하면 충만을 매주 고백하고 또한 삶에서 이것들이 나타나도록 실천해왔습니다. 자, 이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내면의 근력이죠. 회복 탄력성과 열정과 끈기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안정화되는 그러한 또한 기능을 한 그 가치들이 바로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영도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영의 위치에서 육신의 생각과 혼의 그 생각을 살피는, 영의 정체성의 위치에서 우리 혼과 육신의 생각을 그 살피는 훈련도 해왔습니다. 그와 가장 비슷한 용어가 여기 오른쪽 밑에 보이는 메타 자각이었죠. 메타 자각은 뇌과학 용어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불행한가 했더니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는 그 하버드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까 할 때 나온 단어가 바로 메타 자각입니다. 바로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음을, 그것을 자각할 때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기 십자가 밑에 보이는, 저희가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10의 500승분의 1. 결국 10의 500승분의 1. 이 말도 안 되게 적은 이 확률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순간순간 유지시키고 계신 그 역사하시는 것의 반증입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4가지 힘이 있죠. 뭔지 아세요? 이것도 여러분 되게 많이 반복했는데, 중력, 정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입니다. 이 우주에 상호작용하는 이 4가지 힘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지금처럼 전 우주가 폭발해서 산화되지 않고, 그리고 쪼그라들어서 하나의 주먹만한 공이 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이 힘이 유지될 수 있는 그 확률을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10의 500승분의 1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또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단어도 키워드로 뽑아봤는데요. 자,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라는 이 단어가 내년의 키워드, 이 충만과 또한 이어집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미래, 현재, 과거가 모두 현재로 귀속이 됩니다. 즉,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그 사는 모습이 과거가 되고 앞으로 그 모습대로 더 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저희들 30개의 내년을 향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도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균형력과 잉여 포텐셜 기억하시죠? 균형력. 균형력은 보통
잉여 포텐셜과 잉여 포텐셜이 뭐죠? 집착입니다. 집착. 성경적 용어로는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집착을 하면, 정욕을 가지면 균형력이 꼭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균형력은 어떻게 보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균형력 가운데 이걸 유지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균형력인데, 개개인에게는 우리가 집착하고 정욕을 갖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균형력입니다. 균형력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잉여 포텐셜 가지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을 또 키워드로 뽑아봤는데, 상호작용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교제입니다. 교제. 관계의 교제. 온 우주의 창조 이유가 뭡니까? 온 우주가 창조된 이유는 바로 지구를 위함이고, 지구가 창조된 이유는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 각자가 창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결국 이 우주 창조와 지구 창조와 인간 창조의 근본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상호작용,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신 걸 유지시켜 가는 이 과정도 역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죠. 죽은 영이라고 합니다. 분리된 영인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과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영, 구원 받아서 산 영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영이라는 거, 영인식, 영의 정체성, 이걸 확고히 하지 않으면, 혼과 육신의 신호로만 반응하면 하나님과 상호작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상호작용은 우리가 예배나 개인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거하고 있을 때 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람이 뭐죠? 정말 회복 탄력성, 소위 그릿, 이것들이 내면 근력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람은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PT, 외상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PTG,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람들이 결국 충만한 자들입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을 향한 긍정, 사랑, 존중. 이것은 우리의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충만하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 거할 때 기쁨과 감사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복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떠한 복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올 한해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감사하고요. 이제 내년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충만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표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죠? 배가 되어지는 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는 하나님의 충만함 속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 충만함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충만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이 충만함이 활성화되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과 고백을 통해서 2025년 우리의 충만한 삶이 배가 되어지는 해가 됨을 람바노 현재형으로 믿음으로 취하면서 새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5가지 중요한 기회를 지금 올해에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새해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우선순위를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것, 상호작용이죠. 기도, 말씀, 예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는 충만함을 나타나는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신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분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목적을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 없이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과의 상호작용의 교제를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의 목적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의 교제와 그분의 영광을 향하도록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도록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둡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해는 우리 인생의 비전을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자,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자,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것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 새해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목표를 다시 세울 기회를 줍니다. 자, 목표는 비전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단계입니다.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위해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면 그 목표는 가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목표는 우리를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만들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만듭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세우는 목표는 우리의 우선순위와 존재의 목적, 인생의 비전과 일치하는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며 교제하며 그것을 이루어 갑니다. 새해는 일상의 작은 목표로부터 영적 성장과 배가의 목표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세워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가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과거를 묻을 기회를 줍니다. 자, 과거의 실패와 실수, 트로마, 부정적인 스토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년 우리에게 과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현재나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과거의 스토리는 내려놓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2024년의 부정적인 스토리, 부정적인 기억자의 트로마 이런 것들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과거에 영향받지 아니하는 뭡니까?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거듭난 산 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과거에 어떤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거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25년 우리에게 배가 되어지는 해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상호작용할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충만함의 이 의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관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서 우리의 우선순위, 목적, 비전, 목표 그리고 과거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임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2025년에는 넘치게 배가 시켜 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2025년이라는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서 우리의 인식과 의식과 태도와 삶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배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 경험된 그 충만함이 바로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나타나고 흘러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거 있죠? 근데 그거 다 함께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각자가 이 배가 되어지는 충만한 해가 되려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미 충만하다는 이 생각과 의식과 태도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됩니다. 거리끼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과 의식과 태도가 가장 변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과 의식과 태도. 그래서 오늘 함께 이 30가지 이 고백을 힘차게 고백함으로 의식과 생각과 의식과 태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또한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씩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 고백하면 시간이 약간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같이 고백합니다. 자,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간을 선물로 받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일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축복하시니 나의 하루하루는 열매 맺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인도하시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을 밝히고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며 나를 풍성한 길로 이끄십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와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니 나는 늘 에너지가 넘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내 혼과 몸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니 나는 온전한 건강과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심으로 나의 모든 육체는 완벽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니 나는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번성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축복하시니 내 삶은 기쁨과 감사와 화목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리시니 모든 관계가 화평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충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은 기적과 축복으로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신뢰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영과 성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